부산 최씨 왕구 두세 할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맺힌 것만 남는다. 영가천도를 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되는 영가라고 하여 절대로 쫓아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가에 장애가 생길 때 악마나 삿된 영혼의 짓으로 단정짓고 더 큰 존재의 힘을 빌려 무조건 쫓아내려고만 하는 이들이 있다. 서양의 기독교가 그렇고 무속 또한 다소 그러하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영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하나의 중생이다. 도리어 장애를 심하게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응어리를 풀지 못해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귀신을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천도란 말 뜻 그대로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추방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영가를 추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제도는커녕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영가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자비심으로 영가를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면 그 영가가 세세생생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나를 돕는 좋은 인연으로 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가슴속에 접고 사는 응어리에 대해 함께 새겨보자. 부산에 살았던 최씨 할아버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최씨로 왕구두세로 알려진 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사입지 않았으며 차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돈이 아까워 친구들조차도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생을 산 결과 늙음하게는 10억을 넘는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그러나 돈을 모으기만 할 뿐 쓸 줄 모르는 것이 버릇이 되어 마땅히 써야 할 때도 쓰지 않았다. 허름한 주택의 남루한 행색, 반찬 없는 밥이 최씨 노인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아내와 자식들조차 가난을 강요당하며 살았다. 한 번은 사업을 하던 아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 아버지께 며칠만 돈을 빌려줄 것을 힘들여 청하였다.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놈아, 내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느냐? 배고플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울 때 벌벌 떨면서 모은 돈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번 돈이라며 마음대로 써놓고 부도 직전이라고 내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이놈아, 차라리 부도를 맞아라. 부도를 맞아.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섭섭한 마음조차 갖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뒤 몇 년이 지나 노인은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었고 유족들은 그 분을 위해 49제를 올려드렸다. 그런데 법사 스님이 앉아 법문을 해야 할 법상 위에 시커먼 구렁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이는 15년 전 부산의 조그만 암자에서 있었던 일이다. 너무나 돈을 아꼈던 최씨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자신이 모든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좋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업신인 먹구렁이가 되고 말았다. 돈은 잘 사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은 하되 필요할 때 돈을 쓸 줄 알아야 하고 특히 다른 일을 살리는 데는 기꺼이 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최씨 할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에 얽매여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 결국 스스로를 구렁이로 만들어버렸다. 살아서나 숨이 끊어진 그 순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자신이 모은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렁이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몸을 바꿀 때는 생각을 잘 정리하여 기꺼이 놓고 갈 줄 알아야 한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병을 만들고 바르게 나아갈 길을 막아버린다. 반대로 기꺼이 놓고 가면 새로운 빛의 길이 열린다. 생각 따라 현실이 바뀌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못다한 사랑의 이야기를 해보자. 서상면의 한 청년 이야기. 현재 70여 세 된 일미스님께서 40년 전 경남 함양군 서상면 덕유산 영각사주지로 계실 때 경험한 일이다. 당시 서상면의 한 청년이 실성을 하여 밤낮 없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다.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자살한 누나 귀신이 붙어 저렇게 되었다며
자세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누나와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매우 다정하였을 뿐 아니라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남동생이 일하면 누나가 거들고 누나가 심부름을 가면 남동생도 따라가는 등 어찌나 정답게 지내는지 온 동네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였다. 저 집 남매는 칼로 베어 갈라 놓으려 해도 안 된다. 그러나 누나도 동생도 점점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집안에서 혼사를 서두르자 남동생 이외에는 어떤 남자와도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누나가 자살을 해버렸다. 누나는 남동생을 동생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고 남동생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아 자살을 한 것이었다. 귀신이 된 누나는 매일매일 남동생을 찾아와 뽀뽀를 요구하고 육체관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가릴 것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남동생을 끌고 다녔다. 그런데 묘한 것은 험한 덕유산을 밤새도록 헤매다 돌아오는데도 아스팔트 길을 거닐다가 온 것처럼 손등 발등에 긁힌 자국 하나 없고 옷도 집을 나설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남동생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헛소리처럼 말하였다. 싫어 싫어 누나가 자꾸 뽀뽀하자고 해. 어떻게 누나하고 뽀뽀를 해? 나는 싫어. 누나와 뽀뽀하기 싫어. 하지만 누나 귀신이 와서 붙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일미스님은 그 착하고 가난한 집안 사람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고자 하였다. 그런데 7일 기도 끝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지막 천도제를 지내던 스님은 참으로 힘든 경우에 처하고 말았다. 갑자기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 그릇이 마구잡이로 뛰고 제멋대로 춤을 추는 것이었다. 누나 귀신에 못 간다는 반항의 표시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향로와 닭이와 촛대가 굴러 떨어지면서 향로에 재가 쏟아지고 닭이에 물이 법당 바닥을 적셨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향로와 닭이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린 듯하여 등골이 오싹하였지만 일미스님은 잘 마무리를 하였고 그 결과 남동생은 완전히 본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곁들인다면 당시 영각사에는 어느 정도 신기가 있는 보살이 공양주로 있었다. 그 공양주는 스님이 제를 지내는 동안 신장들이 여자 귀신을 법당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여자 귀신은 법당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버티다가 결국은 신장들에게 끌려 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누나처럼 못다한 사랑의 집념을 품고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못살게 구는 귀신이 되어버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함께해야 하고 나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애착이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누나 귀신은 자신의 못다한 애욕을 풀기 위해 그토록 사랑했던 동생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 속으로 몰고 갔고 자신 또한 신장들에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서로를 살리는 사랑이 아닌 서로를 죽이는 사랑을 하고 만 것이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일평생을 사랑 속에서 사는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한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애착, 잘못된 소원, 잘못된 생각이 죽어서까지 남을 괴롭히는 귀신이 되어 더한 업을 쌓게 만들고 떠도는 영가가 되어 나 자신을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영가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영가의 천도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무심하게 지내버린다. 그러나 영가의 장애는 뜻밖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영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영가천도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아니다. 그러나 복과 덕과 지혜가 모자라는 불자에게 있어
영가천도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 보면 영가천도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뱀에게 발을 달아주는 격이지만 그 천도를 효성이 깃든 마음으로 임하고 정성을 다해 봉행하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가를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와 내 주변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영가천도의 방법을 제대로 몰라 불안과 장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뱀에게 발을 달아주는 필요 없는 짓이라 생각하면서도 굳이 쓰게 된 까닭을 10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주변의 영가를 잘 천도하여 큰 공덕을 이루기를 깊이 축원드린다. 불기 2543년 단오 경주 남산 어느 끝자락에서 우룡스님